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 5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 5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자,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든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을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민족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 인종이 검든지 색깔이 검든지 아니면 하얗든지 노랗든지 빨갛든지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인간적인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아주 정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는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공평과 의, 공의 가운데 행하고 살아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공평과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다른 사람 좀 돕고 또 좀 뭐 좀 나눠 쓰고 힘든 사람 가서 좀 보살펴 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면 이사야 64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4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서 6절까지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아주 기쁘게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의를 행하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분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약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의를 기쁘게 행하는 자, 또 주의 길을 늘 기억하고 또 주님을 늘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의는 다 더럽다. 여러분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는 6절에 보니까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잎사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힘과 능력 내 의로 다른 사람을 돕고 보살피는 것은 다 더러운 옷이다. 잎사귀 같다. 잎사귀는 여러분 오래가 지나면 다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7절에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길로 열심을 낼 때 주님을 기쁘게 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복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그 복음이 의롭게 만들어 그 복음으로 살게 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삶이 된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의로운 삶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자,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고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가 의롭게 돼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오늘 이사야 56장 1절 말씀에 너희는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라는 말씀은 복음을 듣고 믿음을 지키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로 행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이사야 56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바로 그 공의 하나님의 말씀의 길 그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하고 그 복음을 굳게 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56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방인들과 장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하게 임한다. 56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냥 아무나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연합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 중에 그 구원의 백성 중에서 갈라내 버리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도 자기네들 뭐 하나님께 구원받아도 우리는 할례도 받지 못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우리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라서 구원 바깥으로 버리실 것이다. 우리 봐라.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나를 이방인인 나를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실 것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자 자식을 못 낳는 장애를 가진 이 생명을 못 낳는 사람은 그 당시에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나는 자식을 못 낳는다. 난 생명을 이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갈라내시지 않는다. 이방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갈라내시는 그 기준이 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칠 때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사람들 가운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거지요. 회개하고 또 자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의 겉모습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한다 이런 모습, 그냥 겉만 모양만 내려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 오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오는 것을 보고 마태복음 3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아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게 아주 호통을 칩니다. 8절에 보면,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니네 지금 오고 있는 너희들은 이 돌보다 못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겉만 지금 회개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알곡은 누구고 여기서 말하는 쭉정이는 누굽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그 예언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누구고 쭉정이는 누굽니까? 알곡은 자기 죄를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의 길에서 떠나서 우리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합당한 의의 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방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아시안이든지 관계없이 회개, 진실한 회개로 합당한 그 의의 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알곡이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겉만 주님 앞에 보이려고 하고 모양만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구원받았다는 그 사람들이 다 쭉정이들이 되는 거예요. 쭉정이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을 때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정말 진실하게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의의 길로 가는 이방인들은 알곡이고, 다른 사람들 회개하니까 그냥 같이 회개하고, 근데 회개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좋은 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교회 봉사하면 안 될 것 같고,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할 것 같은, 그냥 자기의 다른 환경에 의해서 진심이 아니라 그냥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은 다 쭉정이들이에요. 쭉정이들.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은 어디입니까? 지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정확하게 자신이 알잖아요. 우리 얼마나 위선을 떱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을 합니까?
우리 다 쭉정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라는 곳과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다 쭉정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이라도 주 하나님께 완전히 연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알곡이다.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곡식 창고 천국에 놓여지는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56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6절에서는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방에 대한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 또 나와 연합한 사람들, 내 이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참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뭐 이스라엘이다, 이방이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비록 육체적으로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구실을 하지 못하는 정말 최하의 단계의 그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합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뻐하고 의의 길로 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외모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출신, 우리 배경, 내 지위, 이런 걸로 우리 하나님은 쓴다,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아주 진실하게 연합한 거룩하고 신실한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 사람이죠. 우리 구원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은 하나님의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의와 또 죄를, 악과 선을 구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입으로만 해가지고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성경에 그런 이방인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방인이 있습니까? 있죠. 대표적인 그 예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백부장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그 찾아온 이유는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정말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걸 보다 못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만난 이유는 예수님 만나서 자기 그 하인은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한 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응답이 즉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인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제 하인이 낫는다고만 말씀하시면 그 시로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쫓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라고 쫓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백부장 찾아와서 백부장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백부장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쫓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쫓는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보다 나은 믿음이 한 명도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는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만 하면 깜빡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을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 생명의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것이 아니라 동서로부터, 이스라엘이 아닌 바깥에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서 배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하고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에 우리 예수님 그 발 앞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 갔을 때 저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돌을 던진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니는 그 길목마다 수만 명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온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구원 밖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방 민족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길로 가서 우리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과 그 은혜들이 이스라엘보다 이방 지역에서 훨씬 더 능력 있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우리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는 호통치고 욕하시고 엎으시고 다 쫓아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민망히 여겨서 배고픈 사람들을 그저 돈내보지 못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이방 지역에서 베풀어서 그 이방에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심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백부장의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나라 본자손들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의 본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의 본 자손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천국의 자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고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물질을 따르고 인간적이고 육체적이고 정형적인 것을 기준을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면서 이를 갈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지옥의 삶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너무 설레발이 칠 거 없습니다. 나 큰 교회 다닌다고 그래. 여러분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인간의 손으로 된 것은 다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 똥.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를 신뢰하고 주님께 연합하고 의로운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사람에게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 말을 못하든 보지를 못하든 글씨를 못 읽던 돈이 없던 홈리스든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 정말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이방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서 성경은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우리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사람도 역시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라에 이달리아데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 겁니다. 이 온 집으로라고 말하는 것은 백부장에게 하인도 있을 것이고 부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늘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삶이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2절 뒤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되 힘들고 어려운 삶,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 편하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 하다못해 10장 22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고넬료가
고넬료가 베드로가 요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꿈에 고넬료가 너는 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너희 집으로 불러서 그가 말하는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고넬료가 자기 종들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이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자기 주인인 고넬료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종들이 자기 주인 고넬료를 소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종들이 자기 주인에게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보통 종들은 자기 주인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주인은 좋은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종들의 입에서 우리 주인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정말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 의로운 고넬료의 집 거기에 초대교회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 그 가이사라의 성령의 강림,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까지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온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똑같이 정말 의로운 하나님께 연합한 고넬료의 집과 그 온 식구들과 모여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강림이 이것을 가이사라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지역에도 똑같이 부어주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 연합하지 않은 본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정말 슬피 울고 이를 갉는 무서운 징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연합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하고 있으면 기뻐하는지, 이거 한번 잘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지, 또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이 기뻐하고 감사한지, 아니면 사람하고 함께하고 있는 게 기쁜지, 돈하고 함께 있는 게 좋은지, 세상에 그 화려하고 멋있고 맛있고 좋은 것과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누구와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나는 누구와 지금 연합하고 있는가? 난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서부터 22절까지 보면 우리가 어떤 인생이고 어떤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지금 되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길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서부터 22절까지 우리 찾아서 천천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장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우리는 옛날에 과거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곳에 살았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과 부활하신 그 생명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건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예수를 닮은 삶을 살 때, 곧 공의로운 삶을 살 때,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구원이 가까이 왔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공의, 십자가의 의,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 그 복음과 아주 찐득하게 연합한 그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56장 7절 8절 이사야서 56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 복음과 연합한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우리가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를, 우리가 드려지는 거룩한 우리의 삶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 모든 나라와 민족에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코리안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확실하게 연합하고 있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쁘게 해주시는 집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이다. 그럼 아프리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하나님께 연합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모은 본백성 외에 정말 믿음의 신실한 남은 자들 외에 또 모아서 이방인들을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해 주시겠다. 이 생명의 은혜의 약속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인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사랑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이름을 증거하고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가운데 들어가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확실하게 연합하고 늘 동행하면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